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아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 민창규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주의 얼굴만 보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한 분 한 분 필요한 말씀 이때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참 연약함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에 집착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그리고 회사원들이나 직장인, 사업가분들은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에 크게 좌지우지 되시겠죠. 또 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키가 컸나 자랐나, 살이 쪘나 안 쪘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에 우린 참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결과물, 외모, 성과, 성취에 참 휘둘리다 못해 집착하고 또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 일이 일수인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매 맺는 거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좋은 성취가 변화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실은 겉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바뀌고 삶의 곳곳이 바뀌지만 또 가장 극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가 요즘에 은혜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할 때 과목을 심어서 과수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열매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원하는 열매는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무언가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돌아보고 기도하며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을 다 1독 이상 해보셨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하죠? 1독 너무 적죠? 죄송해요. 제 수준이 너무 작았네요. 10독, 100독. 네.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정말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막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대로 정말 될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한. 저는 오늘 본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어느 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러니까 과일이 맺히는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한테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참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풍성한 열매,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참 귀엽고도 게으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해보고 싶다. 이 말씀대로 정말 되겠다. 이런 어린 마음에 어린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4년째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풍성히 내가 누리면 되겠다. 대박.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만으로 정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되고 이런 부재가 있어서 과일을 만약 나무를 심어볼 수 있다면 몇 그루 좀 해보고 싶은데 아내가 어떻게 싫어하겠죠? 농약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고 목회가 보다 나무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건 실은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좀 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볼 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룩, 할례,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 19장의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끝에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앞과 뒤에 샌드위치처럼 여러 규례들 지켜야 될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할례 받지 않은 과일 혹은 거룩함, 하나님의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과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이것을 드러내라. 그 드러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용들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며 그것은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방 민족들은 쓸어버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게 우리에게 일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순종으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그 순종으로 나타내라 너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신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어렸던 신앙처럼 그냥 누리고 먹을 수 있다. 와 이렇게 진짜 될까? 너무 기대되고 신난다. 라는 수준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신앙이던 저처럼 말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아주 어쩌면 작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갑니다.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과 소떼를 기르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곡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선조들은 목자들이었고 이들은 애굽 땅에서도 이집트 땅에서 목자로 살았으며 나중에는 노예로 부림받았을 뿐입니다.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심고 밭은 어떻게 갈고 이들이 알겠습니까? 어떤 병충해에 약한지 어떤 벌레에게 약한지 어떻게 얘네들을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되는지 이들이 압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 백성들이고 그들이 농사 짓던 방법이 들리고 보였을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갔을 때 정말 상상으로도 어렵지만 이만한 포도알들을 주렁주렁 달고 왔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그 당시 민족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백성들의 방법에 현혹되었을까요? 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죠 라고 하신다면 전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같아도 현혹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취와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 시작과 과정을 선택해야 될 뿐입니다. 좁은 길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것이냐, 뻔히 보이는 넓은 길 대로로 갈 것이냐, 그 선택지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유혹과 미혹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하라, 다 싹 쓸어버려라 뭐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백지 상태니까 자신들이 붙잡을 건 뭐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말씀밖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이들에게는 양 갈래가 놓인 것입니다. 좁은 길, 그 하나님의 말씀 해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한 그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 백성들 따라 갈 것이냐. 그냥 우상 숭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런 것입니까? 이 과일 농사, 과수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 가꾸고 돌보고 키우는 것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해서 내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기 옆에 옆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가나안 그 과수원 농법을,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는 농법을 들여와서 포도알을 아주 크게 열매들을 맺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2년이,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년 해보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냥 저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남았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실은 시험의 연속이고 유혹의 연속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사하고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을 섬길 거냐 저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의 이 신들이냐 우상들이냐, 이것 이전에 실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이들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살 것이냐, 정직하게 어쩌면 조금 덜 배부르게, 어쩌면 조금 배고프게, 아니면 떵떵거리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그리고 5번째,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 끝까지 믿어서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기다려서 온전한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것으로 나도 누릴 수 있느냐, 그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때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또 눈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분명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저만 그런 거죠? 다 잘하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여가 너무 제게 팍 박혔어요. 제가 믿는 건 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죠. 그리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심심하면 근처 도서관에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은 이시카와 다쿠지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은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오늘만으로 족하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써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라긴 했는데 진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과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아내분이 농약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농약 없이 사과 농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후쿠오카라는 분의 책을 읽었고 그분이 어떤 농법대로 하자 정말로 자연 친화적인 농법대로 했고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과가 참고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랩 애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애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애플, 공은 볼.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 알파벳 공부할 때 A 할 때 애플을 배웁니다. 그 애플인데 왜 크랩 애플은 뭐지? 아메리카, 미국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유럽인들이 먹던 작은 약간 쓴 사과 그게 크랩 애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땅에서 발견된 새로운 품종인 사과 달고 시고 향이 좋은 큰 사과 그게 요즘 우리가 먹는 그 애플 종류입니다. 이제 그것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랩 애플보다 상대적으로 병충해, 질병과 벌레에게 약한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아주 놀라운 기술들로 인해서 더 이 사과가 현대 농법 품종이 개량되면서 더 맛있어지고 상품성도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도 더 커졌습니다. 벌레와 질병, 병충해에 더 취약해진 것입니다. 농약 없이는 절대 키울 수 없는 작물, 과목이 바로 사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약 없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속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 비웃었고 망할 뻔했는데 11년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썩지 않는 사과,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사과라고. 잘라놔도 단면이 황색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분 말대로라면 그냥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마치 3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처럼 3년 동안 계속 수확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과나무가 살아남으려고 잡초 속에 벌레 속에 있다가 뿌리가 2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장성군, 남명, 평산리, 정춘섭 님께서 이대로 하셔서 11년 만에 된 건 3년 만에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하다. 힘들긴 하지만 3년 동안 어쩌면 매우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을 찾아서 이번에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옆에 농약을 치고 가장 현대 농법들을 적용한 그 과수원 과일, 그 사과들보다 훨씬 좋은 사과.
실은 이게 처음에 떠오르진 않았는데 91년도에 그 아오모리현에, 이 지역이 아오모리현입니다, 일본에. 근데 거기에 큰 태풍이 불어서 농약을 치던 사과들의 9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1년은 쫄쫄 굶을 것이, 2년은 굶겠죠. 다음에 농사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 이 이시카와 다쿠지, 이 기저귀 사과, 이 주인공분은, 사과는 80%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지가 휠 정도로 열매들이 맺혔다. 청소년부에서도 이번 주일에 이 내용을 실은 간략하게 훨씬해서 좀 설명을 짧게 줄여서 적용면에 좀 더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무엇이 변한 겁니까? 그 3년 동안 혹은 어쩌면 그 1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우리는 어떤 민족이요? 빨리빨리의 민족. 당장, 최대한 빨리, 지금 원하는 결과. 오래.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되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묘소대나무라고 아십니까? 묘소대나무, 중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나무를 키우면 초반에 순이 나와서, 죽순이 나와서 4년 동안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혹시 맞히시면 상품 드린다고 해도 안 맞히시겠죠? 3m? 비슷했습니다. 4m? 틀렸습니다. 왜 비슷했냐면 3cm 자라기 때문입니다. 3m, 3 숫자 비슷하죠? C만 좀 그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이거? 누가 거기다 계속 물을 주고 걔네를 돌보겠습니까? 4년 동안 여러분 시극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런데 고작 자란 게 몇 센치요? 제가 몇 센치라고 4년 동안 3cm. 여러분 바로 뽑아서 볶아 먹든 삶아 먹든 해야겠죠. 근데 5년이 돼갈 때 이게 하루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아십니까? 우와, 맞았습니다. 30cm씩 자란다.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와, 놀랍죠. 이 대나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뿌리가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 대나무도 그 뿌리가 그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내어라, 속도를 내어라, 열매를 맺어라, 빨리 잎사귀를 해줘라 하려면 이미 뽑혀서 먹혔겠죠. 너는 쓰레기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만 실은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순종하지만 나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나라를
건설되기도 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결과물을 볼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 힘든 것을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지만 그 결과물은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 그 나무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뿌리가 깊게 넓게 더 넓게 뿌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땅을 사고 나무를 심어야겠죠.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3년 동안 이 성경 말씀대로 어쩌면 그 성경 말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책들을 참고해야겠죠. 그런데 사과 농사 안 할 거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적용점들입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참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첫날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먼저 초등부 교사분들이 담임 목사님 욕을 회의 시간 내내 30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에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요, 교육자 회의를.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 회의 내내 초등부 교사분들 욕을 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 교회를 내가 계속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어요.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왔는데 뭘까? 목사님이 어떤 것들 속에서 정말 그 교회 어떤 것 속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목사님과 교사분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1년 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교회 가면 목사님도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또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존중하고 세워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와봤더니, 제가 그거 아십니까? 제가 와서 한 달 안 돼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각종 노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민망하게도 장문에 감사의 글을 썼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테리어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 저는 실은 그 목사님 잘 불러서 안 오고 싶었습니다. 사명이 같아서 오면은 너무 오래 있게 될 것 같아서 좀 다양한 교회 경험해보고 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올 거면 어쨌든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날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그거가 있어요. 3주 동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작년도에는 그 신대원에 가면 새벽 기도를 매일 가고 그 수요예배,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점심 예배 다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 전년도에는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자리를 지켜라, 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다 떠나라,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수업 중에 자기가 보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경이 너무 복되고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저는 그때도 상가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옆 전도사님이 그 교수님 욕을 했습니다. 저 교수님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이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곳이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하면 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만하고 나는 불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원하실 때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물들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쩌면 그 과정과 결과가 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순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잎사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열매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원리대로라면 더 중요한 것은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 뿌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하시는 기간은 실은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서 어느 애가 누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사분들과 나눔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교사 베이직입니다. 군산 드림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부흥시키시고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가 인내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실은 교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게끔 변하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미움은 그대로 있고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요즘에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면 어떤 청년분이 같이 예배 잠깐 드렸다가 너무 주여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예배 때 핸드폰을 걷어놓는데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죠. 제가 교사로 9년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학생은 그것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학생,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정말 연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20, 30대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요즘 2030 세대의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스마트폰과 현대 문물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실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핸드폰이 생기고 발달할수록 내 머릿속에서 지어져가는 그 번호들, 분명 그 이름과 번호들, 주소들, 길들을 다 알았고 외웠는데 점점 더 흐려지지 않나요? 여러 가지 호르몬과 내과학적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걸 보면서 교사분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나 자신부터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말고 먼저 나부터. 두 번째 기다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사라면 학생들이고, 부모라면 자녀들이고, 셀리더라면 세런들일 것이고, 상사라면 부하들일 것이고,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장 맘에 혹은 담임 목회자 맘에 완전히 드는 부하나 직원이나 전도사,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왜요? 그분들은 너무 위에서 바라보니까 전체를 바라보면서 못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부하나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3년을 못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상담사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상담해보니까 가장 많은 상처가 많은 자녀들은 세 부류더라. 교사의 자녀, 군인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 왜요? 율법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라가 많고 하지 마라가 많은 것이,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를 기다려달라. 제가 빨리 결혼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호르몬이 떨어지기 전에 결혼해서 내가 가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내의 모든 조건들을 수용해서 내가 변화하겠다 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느리고 둔한 사람이고 변화가 더딘 사람입니다. 매우 더디어요. 너무 큰일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 글이 나오더군요. 창의적이고 매우 이해력이 빠르다. 근데 단점, 느리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느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습관 하나, 나쁜 습관 없애거나 좋은 습관 하나 만들기도 어찌나 어려운지. 습관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21일, 몸의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뀌는데 새로운 세포들 바뀌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습관 형성에 21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습관 형성은 작심삼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해야 사람이 한 가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착해 보이죠? 범생이처럼 딱 보이지 않나요? 한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애가 너는 군자같이 생겨가지고 애가 왜 그러냐. 네.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생긴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속을 많이 속였습니다. 제 사춘기는 감사하게도 27살에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여러분? 네.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거는 그것이었다. 잠자는 제 발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셨다는. 저희 어머니가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사신 편인데 길을 걸어가며 울면서 내 자녀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셨다는 거죠. 누나들을 보면서 야, 참 잘 산다.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잘 자라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누나들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내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생겼지? 신앙이 어릴 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아가는 건 은혜고, 동시에 나의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눈물의 기도 흘리게 하셨구나.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눈물로 예배당을 채워야 된다. 눈물로 이 예배당을 채워야 예배당이 찬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물을 주고 심고 또 심고 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럴 것이고 학생들에게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나 제자나 돌보는 영혼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화를 내면 빨리 자라겠죠? 빨리 변하겠죠? 그러면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화를 낸 만큼 단단해질 것입니다. 딱딱해질 것입니다. 아까 설명된 기적의 사과 농법에서 참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때에 맞춰 농약을 뿌리고 영양분을 줬고 비료를 줬던 땅은 아주 딱딱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땡기다 보면 그 땅에 막혀서 부러지더랍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저절로 잘 자란 그 나무가 있는 그 산에는 흙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좋은 향기가 나더랍니다. 사람이 열심히 가꾸던 그 땅에는 땅의 온도가 제각각이더랍니다. 근데 그 산속에 그 잘 자란 나무들이 있는 그 특유의 온도는 깊이와 장소에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하더랍니다. 인위적일수록 어쩌면 그런 부분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방법대로 하다 보면 내 방법,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면은 자녀들이 부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제가 코칭이란 거를 했었고요. 전문가 초급 수준으로 했었고, 제 슈퍼바이저는 1인 기업으로 최고 원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기업 CEO, CSO, COO, CEO,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회사의 높은 분들 상대로 많은 것을 진행하셨었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의 성공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 시나리오에 사로잡혀서 다른 건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했던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르죠. 저희 청소년부는 놀랍게도 한국 출신, 내년이 되면 한국 출신,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다양한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 혼자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획일적으로, 일륜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저 그 아이들의 뿌리가 깊게 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뿌리가, 여러분이 돌보는 그 누군가의 뿌리가 정말 깊게 뿌리 내길 원합니다.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해야 될 것이고, 자라나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겠죠. 순종하는 것, 내가 스스로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러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참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낙심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의 이름을 민창규 뒤에서 민창규가 이랬어, 이런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 제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치, 아직 제가 은혜를 못 받았지, 그렇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더 알아갈수록 깨달은 것은 정말로 그 학생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제 만약 그때 화를 냈다면 야 너 민창규가 뭐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마음이 더 다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알게 된 것은 중국에 이런 호칭, 존칭, 이런 높임말 자체가 너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랑 교제하고 알면서 아내가 중국 출신 친구들 참 잘 대해주고 품어주고 하는데요. 중국의 애들이 중국 출신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용어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전도사님,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런 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는 말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 친구한테 그래 나중에 기회가 슬쩍 돼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의 그 순종의 시간, 어쩌면 이 책에선 너무 인공적인 땅이어서 회복된 데 11년, 뭐 여러 실험도 있었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셨는데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거룩을 위하여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시간, 인내, 기다림의 시간, 오래 참는 시간, 사랑의 시간을 더 인내하며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너무 갑갑해서 더 서두르고 재촉하다가 부러지고 상한 그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의 이 상한 심령들, 우리의 심령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정말 눈물의 기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